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끝 인사인데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문안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안부를 전하는 그 사람들 이름,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처럼 골로새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끝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물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뭐 출생 연일,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한 핵심만 탁탁 찍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한 이런 사람인 것을 딱 한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단어로 이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데, 이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묵상하면은 참 우리 각자 직분자가 생각하고 우리가 참 도전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장 7절 처음 두기고가, 두기고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자, 일단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관해서 들으니까 바울이 참 귀한 교회다,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 바울이 기도를 하고, 또한 에바브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골로새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이슈들, 이런 것들을 듣고 썼던 편지가 바로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특별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니,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여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이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가 들으니까 근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지만 나 참 잘있다, 이 소식을 너희들이 듣고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보낸 사람이 지금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자, 그리고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존경받고 정말 우리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와 만나면 우리에 대해서도 목회적인 어드바이스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권면해 줄 그분이 감옥에 갇혔으니 걱정된다.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오, 바울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고 건강히, 비록 감옥이지만 아주 행복하게 만족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7절 다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시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로운 가족이 됐기 때문에 남자는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그는 사랑받는 나의 동료요, 그는 사랑받는 나의 교역자요, 그는 사랑받는 나의 동지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형제처럼, 피를 나눈 형제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두기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사랑받는 형제 플러스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기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든지 막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국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 들어가서 뭐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어떤 목회적인 이런 일, 물론 목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만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바울이 두기고를 가리켜서 말하는 단어 형제라는 말, 이 말,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로 계약된 파트너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형제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진짜 동료는 형제와 같은 가족 공동체까지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상하고 다른 근본적인 어떤 구별 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비즈니스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우리 구역원이나 사실은 선교회원이나 교역자나 아니면 성가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형제 자매의 관계여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잘 되는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는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그게 옳다 그러다를 아니고 옳다 그러다 할 때는 기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어떤 직분을 부르지 않고 뭐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조그만 몇 개 단체를 형제 자매로 부를 때 그것도 이런 것들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형제 자매라고 볼 때 그것도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약간 이단스러운 비슷한 그런 단체들이 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단스러운 단체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이단을 제가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 형제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기존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해야 될 관계가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단은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오늘 여기서 두기고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근본 목적과 의도를 쭉 따져가면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단은 기존 교회에서 놓쳐버린 좋은 것을 자기들이 싹 가져가서 남용해서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비즈니스 관계로 막 이제 이루어지고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직장인지 이제 혼돈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바울이 두기고와 같은 이런 진짜 신실한 동력자, 형제와 같은 동력자 관계는 사라지고 비즈니스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만 남는다면은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겨? 내가 약간 손해 보면은 나 이 비즈니스 안 해. 그게 뭡니까? 약간 손해 보고 기분 나쁘면 나 이 비즈니스 안 해.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나 이 교회 그러니까 나 이 교회 이제 다니는 거 요까지만 할 거야. 나 누구 보기 싫어. 나 이렇게 하는데 나 너무 불편해. 이 교회 요까지만 할 거야. 그게 전부 다 비즈니스 파트너과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자, 가족에서 나 형이 너무 미워. 나 오빠 너무 싫어.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오빠 싫어. 우리 동사무 가서 호적해서 파자.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미워도 가족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형제 자매 공동체.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그게 있어야 사역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좀 안 맞다 할지라도 그때 안 맞다 할지라도 그게 다시 쉽게 오버컴이 되고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관계로 딱 되면요, 교회 공동체가 비즈니스 관계로 딱 되면은 안 맞으면은 그냥 영원히 안 보는 사람 다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이 말 하나 속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형제라고 부를 때 이미 두기고와 바울은 이게 세상에 있던 회사나 직장의 어떤 파트너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족 관계로 들어온 그런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가 나오는데요.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자, 똑같이 신실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뛰어넘지 않고 항상 언급을 하죠. 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성품,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나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일을 맡기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일은 다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마음 편하게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 어떤 일이 생기는데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데 야, 이거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 부서에도 아닌 것 같고 저 부서에도 아닌 그런 일이, 그런 행사와 사역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 부서도 아니고 이분한테도 맡길 수도 없고, 왜? 부서가 다르니까 이 부서한테도 맡고 이분은 안 맡고, 그럼 이 일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일을 맡겨도 하나님 나라에 사니까 아무 불만 없이 맡기고 사역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내 부서가 아닌데 왜 이런 걸 내한테 맡기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사람, 이런 반응이 예상되는 사람이면은, 교육자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일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쉬운 일이 있으면 전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말로 허물없이 이거는 누구한테 그냥 일을 맡겨놔도 괜찮겠다,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를 골로새까지 보내는 겁니다. 뭐 왜? 아무리나 무슨 일을 맡겨도 괜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우리 로마서 16장을 봐도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 여기도 보면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 바울과 함께,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잠시 동안 갇힘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실한 일꾼이요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꾼이란 단어는, 이 단어에서부터, 헬라어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지금의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 때 이게 디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두기고가 집사였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부터 집사라는 직분이 나왔지, 아직 요 단계는 교회가 집사, 장로, 권사, 우리 말대로 뭐 성가대 이렇게 조직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체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조직체는 없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역한 요 본이 오늘날의 집사의 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의 7 집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집사가 누구죠? 서대반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서대반 집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대반 집사라고 말 때 이 집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하고는 사실은 다른 직제, 다른 직분의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 일곱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집사의 직분이 아니고 감독의 직분이에요, 사실은. 자, 보십시오. 그때 7 사람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12사도가 구제하는 일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많고 일이 많으니까 그걸 그전에는 12사도들이 같이 했는데 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구제하는 거 뭐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7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은 집사의 직분이 아니고 그 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오늘날을 말하면 굳이 말하면 집사보다 더 중직자입니다. 훨씬 더 중직자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대반이라는 이런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집사라는 그런 직분하고 동일시되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서대반이나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집사의 직분의 원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집사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집사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사역에서로부터 오늘날 집사의 직분과 직제와 명칭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집사님들, 사실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집사 직분을 할 때 뭡니까, 이렇게 두기고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집사를 세우려면은 아마 20년 30년 있어도 몇 명 세울까, 그 정도까지 신중하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집사는 아니니까,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되라고 집사를 또 세워주기도 하는 겁니다. 직분을.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게 선후든 이것이 맞든 이것이 그때의 집사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집사의 직분은 서대방과 두기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역에서 원형을 찾고 그분들의 사역의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거는 뭐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정체성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종과 사도 아닙니까? 바울에게 당신은 누구요고 말하면 바울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게 가장 바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 두기고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와 같은 급수의 종입니다. 자, 우리도 이 단어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할 때 이 종에 대해서 미천함과 비천함을 여러분 못 누리죠.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 때 이 종에서 미천함과 비천함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종인데도 거룩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종에 우리가 말하는 노예, 그런 인상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이런 종은 거룩함이 있는 종 같아요. 뭔가 거룩함이 있고 우리 말로 아우라가 있는 것 같고 후광이 비치는 것 같고, 종인데도 후광이 비친다? 사실 이거 모순이죠. 종에는 후광이 없습니다. 종의 거룩함이 무슨 어떤 집안의 종이라 할지라도 종에는 후광이 있지 않고 종에는 아우라나 없습니다. 종은 어느 시대에 어느 집안의 종은 다 미천한 존재예요. 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다 의사 결정하고 주인의 명령하면은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두기고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멈칫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하나에 자기는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결정을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 종이라는 단어를 읽고 들을 때 전혀 그런 종된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듣고 읽으니 바울이 종이다고 수백 번 얘기해도 그 말을 듣고 진짜 종이 되어야 될 우리는 한 번도 귀 기울여서 마음에 담지 않는 겁니다. 그 종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여기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할 때 이 종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자, 또 신실이 나왔죠, 그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구였죠? 이게 빌레몬스에 나오는 종, 그 종 오네시모입니다. 자, 빌레몬스, 자, 이제 문제는 또 빌레몬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빌레몬스가 뭡니까? 이게 뭐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딱 한 번 개인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있잖아요. 그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던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라고 해서 골로새라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고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도망친 노예를 그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도망친 노예.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미천한 노예나 막 성품이 정말로 그 노예였지만은 성품이 그 노예처럼 미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귀면서 바울이 노예였지만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을 들어보니 이 오네시모의 종이 빌레몬이라는 걸 알고 이 도망친 노예가 잡혀서 여기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 나가면은 빌레몬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그 전에 종처럼 대접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라고 썼던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인데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이 있었던 곳이 쉽게 추정되죠. 어디입니까? 골로새죠. 골로새. 자 보십시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자 여기는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사람들. 그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너희에게서부터 온 사람이다.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이다. 자,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럼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는 골로새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 골로새의 주인 빌레몬 역시 골로새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오네시모 앞에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도 형제라고 말을 했지만은 도망친 노예. 자, 그 당시 신분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급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이 노예였고 노예 가운데서도 도망친 전력이 있는 노예는 가장 악질이라고 해서 가장 노예 가운데서도 도망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노예 가운데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다.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빌레몬에게 다시 그 감옥에서 나가면은 다시 너희에게 갈 건데 형제로 받아들여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빌레몬하고 알고 있었고 우리말로 하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로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 이리 와서 이거 하시오. 빌레몬 한 3개월 동안 저기 내가 어떤 심부름을 시킬 테니까 저기 로마에 가서 일을 하고 오시오. 그러면 빌레몬이 예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 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를 읽으면 바울은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을 한다. 이 오네시모는 참 좋은 분이고 우리가 또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 이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끝인사에 나타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었던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질적인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크리스찬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타나죠. 제가 어제도 얼핏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 당시는 로마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계급제 사회였고 로마는 당연히 노예 제도의 바탕 위에서 제국이 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노예가 없으면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미천하게 살았는가는 우리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진짜 그 당시 노예는 어떻습니까? 그냥 물건 취급한 거예요. 노예 시장도 있었고 그냥 돈 주고 가서 우리가 의자를 사듯이
의자를 사듯이 노예를 사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재산이 많다고 할 때 재산 목록 리스트에 보면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우리는 뭐 보석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남자 노예 10명, 여자 노예 7명. 와, 너희들 재산 많네. 그렇게 말하는 게 노예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노예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비성서적인가를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노예 제도에서 이 국가가 노예 제도라니까 우리가 선동하고 우리가 가서 데모합시다, 그런 언급이 왜 없느냐고 바울을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노예를 바울이 해방시킵니까? 자, 노예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 가운데서도 도망친 노예, 이 악질 노예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노예로부터 해방시킵니까? 신앙으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바꾸어 버려요. 이게 진짜 노예 해방 아닙니까? 진짜 노예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지 않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백날 해봤자,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회 구조는요,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 가면요 또다시 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권에서 야권으로 바뀌고 야권에서 여권 바뀌면 그건 바뀔 때마다 다 구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집권한 정부가 이런 구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또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평생 사람 안 바뀝니다. 물론 그 바꾸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가장 본질적으로는 오늘 이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만들어주는 바로 이런 변화가 진짜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 도망친 노예를 바울은 형제 오네시모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노예에서 형제로 되는, 그 빌레몬과 함께 자기 주인과 함께 같이 형제가 되는, 대사도 바울과 함께 형제가 되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형제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회복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바나바의 성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서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자, 할레파 3명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리고 유서도라고도 하는 예수. 아니, 예수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철수 영희와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요수아, 또 호세아.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미 구약시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책 39권 가운데도 예수라는 이름의 책이 요수아, 호세아가 다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는 게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요거는 성경에서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울과 사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는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 할레파였습니다. 자, 골로새서에서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죠? 할레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에서. 이 할레파 사람들이 막 유대 율법 혼합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할레파인데, 유독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는 할레파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를 혼란시킨 할레파하고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그 은장색,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 우상이라고 막 이제 그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이제 바울이 그 방해했다고 해서 그 은장석 만드는 사람이 바울을 그 고소하고 막 혼란이 일어나서 아리스다고가 같이 바울에 갇혔던 그 이 사람도 원래는 유대인 할례파였지만은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할례파가 아니었고, 또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거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1차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으니까 바나바가 추천해서 마가와 함께 갔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다툼이 됐다는 그 사람이 마가인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1차 여행 때 마가가 선교 여행 갈 때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선교 갔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거, 그걸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2차 가자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재.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차 때 이미 우리가 다 검증된 사람, 우리가 검증해서 안 되는 사람인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재. 왜? 자기 조카고 바나바는 또 성품이 또 바울보다는 좀 더 포용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갈라졌던 사람이고,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의해서 바나바는 자기 신앙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정도면 이 마가가 얼마나 이 스캔들, 걸림돌이 되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마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바울이 마가와 함께 있어요. 무슨 말을, 이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바울이 마가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과 마가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했다, 그거는 모르지만은 1차 때 그렇게 지독하게 마가 때문에 바울은 반대했는데, 바울은 마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선교 여행을 마가와 같이 안 갈 정도로 헤어졌던 사람인데, 골로새서와 디모데서를 보면은 이 바울이 마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다가 수단과 방법과 의견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저 사람은 그거보다 이렇게 더 낫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갈등이 생기고 또 잠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면은 다시 연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흔히 같이 사역을 하다가 같은 성교에서 같은 구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죠.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 이 말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때문에 그랬는데, 이 말로 위로를 받으시고 바울이 마가와 함께 했다는 말에는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가와 함께 했구나. 이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할례파였지만은 교회를 혼란시켰던 그런 할례파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자, 한번 보시면 11절 끝부분에 이런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위로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감동스럽고 은혜롭습니까? 옛날에 저 사람 때문에 성교도 같이 안 갔는데, 그리고 내 신앙의 은인인 바나바와 내가 결별까지 할 정도로 저 마가가 스캔들, 걸림돌이었는데, 지금은 골로새서 이 마지막에 보니까 마가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가와 같은 입장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지금이나 나중에 꼭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마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화해하고 연합해서 이 마가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자,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고 바울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죠? 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자, 여기 애써라는 말은 힘쓴다는 말이 맞는데 어느 정도 힘쓰는가 하면요, 투쟁한다는 말입니다. 투쟁한다는 말. 보통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적군하고 싸우는, 저항하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저항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애쓰는 겁니다. 자, 왜 에바브라가 이토록 애써서 투쟁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아닙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고 이방 종교가 막 들어오고 유대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 에바브라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개척하고 자기가 리더십 잘 배려면 교회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막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그런 이단들과 이상한 사람들,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에 있어서 애썼다는 겁니다. 이 뭡니까? 투쟁했다는 겁니다. 에이, 나 모르겠다, 너희들 하는 대로 해. 그게 아니고 끝까지 투쟁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 단어가 이 애써라는 말이에요. 애써서 투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또 힘드니까 바울과 만나서 교회에 이런 행편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내가 편지를 좀 쓸 테니까 가서 또 이 말로 서로 위로받고 또 도전도 받아라 했던 게 또 골로새 교회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애써라는 이 말이 그냥 좀 수고했네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얼마나 힘썼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는지, 피눈물을 흘는지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투쟁하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인데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에바브라는 굉장히 신실한 목회자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골로새 옆에 있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 근접한 지역에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의사 누가가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을 썼던 그 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데마가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는 바울의 동력자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른 편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다. 여기 가장 이제 가슴 아픈 사람이 데마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함께 있지만 나중에 세상으로 가버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다음에 15절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눈바와 그 여자의 집. 그럼 눈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눈바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자면서 가정교회를 오픈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 이 당시에는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가정에서 몇 사람들 모여서 이제 있었던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3세기가 되면서 이제 교회의 형태가 서서히 되는 거죠. 가정교회를 열었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눈바에게도 문안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전통적으로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빌레몬의 아들이고 아마 주석가의 정통적인 입장을 보면 에바브라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후임자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키뽀에게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골로새 교회의 후임자의 직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래서 삼가라는 말은 아주 신중하게, 경솔하게 말고 네가 받은 이 직분을 신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라, 채우라, 완성하라. 이제 에바브로다 하면은 너가 사역을 해야 될 테니까 아키뽀 너희가 이 받은 이 직분을 신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채워서 이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어떤 편지는요 바울이 부르고 그걸 대스합니다. 다른 사람이. 로마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직접 쓴 거는 아닙니다. 쓴 사람은 따로 나오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친필로 바울이 아마 직접 쓴 것 같아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다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자, 바울이 이제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바울이 매여 있어도 아까 그 두기고에 말한 것처럼 나는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서 편지가 끝납니다.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런 데마 빼고, 여기 데마라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안 좋은 데마 빼고 이 모든 동력자들, 형제와 같은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항상 이런 공동체를 따라가고 본을 보고 우리 각자 신앙이 두기고와 에바보라와 뭐 이런 좋은 신앙의 본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끝 인사를 통하여서 여러 신앙의 형제들, 동력자들을 바라보며 주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의 동력자가 되었고 예수님 가족의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 친구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온종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 삶을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메모리를 하려되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분들 한 분도 아프거나 피곤하고 다치지 않도록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것을 믿으며 야유예배와 아마존 선교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